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직접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들 성경책을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준비물이 세 가지 있다고 얘기했죠. 성경책, 매일 성경책, 그리고 헌금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들고 와야 또 분반 공부 참석을 통해서 기본 60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60달란트를 다 받으려면 준비물을 다 챙겨와야 돼요. 하나씩 안 들고 올 때마다 10달란트씩 까여서 성경책 안 들고 갔다 하면 50달란트, 매일 성경책 안 들고 갔다 하면 40달란트, 헌금 안 챙겼다 하면 40달란트, 이런 식으로 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들고 와야 공부까지 참석했을 때 60달란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 데살로니가전서 다 찾았나요?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일부 친구들이 몇 명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자,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읽는데, 여러분 성경책 봐요. 우리 합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읍시다. 읽고 준비됐어? 성경책을 봐야지. 옆에 보지 말고.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아멘. 아멘.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차렷. 자, 고개 들고. 필기하는 친구들 외에는 손에 이렇게 뭐 만지락만지락 하지 않도록 손에 있는 걸 얹어 놓든가 가방에 넣든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고개 들고 허리 펴고 등받이 기대도 상관없어요. 자, 목사님 쳐다봐 주세요. 목사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듣는 거니까 목사님에게 집중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고 시선을 맞추고 이렇게 같이 가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자세를 반듯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자, 이제 9월이 다가왔어요. 9월 첫째 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벌써 9월인데 가을에 가까이 성큼 다가왔죠. 그런데 바깥 날씨를 보면 여전히 더운 날씨예요. 기온 이상 현상 때문에 9월 내내 더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들 학교 가고 또 바깥 활동하는 가운데 더위 먹지 않도록 9월 달에도 조심하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9월 마지막 주에 암송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9월 들어서는 암송대회에 집중하고, 우리 저번 주에는 달란트 잔치에 신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았다면 9월 달에는 이제 암송대회에 이렇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암송대회 여러분들에게 반별로 몇 절씩 이렇게 분배를 했을 텐데, 내가 맡은 암송 구절 열심히 또 암송하고 또 반끼리 호흡을 맞춰서 또 매끄럽게 이렇게 하는 연습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이따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우리 반 암송한 만큼 나와서 발표를 할 수 있으면 각각에게 50달란트씩 줄 테니까, 이따가 이 광고 시간에 부장쌤이 자, 도전할 반들 나와서요 하면 한번 손들어서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얼만큼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니까 좋고,
달란트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용기 내어서 이따가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도 암송구절 못지않게 매일 성경을 큐티하는데 어제까지 목사님이 일주일 더 연장을 줘서 8월 몽땅 시상의 기회를 줬는데 8월 달은 짝수니까 달란트만 받는 날이죠. 우리 지난주에 달란트 잔치를 통해서 달란트 사용해 보니까 달란트 많이 모으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달란트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어제까지 한 친구들 오늘 확인하고 선생님한테 달란트를 받으면 됩니다. 하루 하면 10달란트, 8월 달이니까 1, 2, 3, 4, 5, 6, 7, 8, 30일까지 있네. 그러면 30일이니까 다 하면 300달란트를 받아요.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따 본반 시간에 달란트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큐티를 연습하시고, 또 암수 구절은 좀 다르지만 짧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상반절 말씀. 아멘. 상을 빼고 그냥 3절까지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이거 한 1분만 하면 번개같이 암송이 될 것 같은데 번개같이 암송해가지고 달란트 3사한테 한번 받아보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도전해봐요. 아셨죠? 이제 함께 하는 말씀 볼 텐데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 주에 한번 후서를 살펴볼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게 돼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어떤 가르침인지 우리 귀를 한번 기울여 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또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한번 가본 적 있나요? 결혼식장에 가보면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약속의 자리가 바로 결혼의 시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서로 사랑하여 부부가 되어 가정을 꾸리도록, 그래서 자녀가 낳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세우셨어요.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식을 거쳐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식에 참석하면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는 남녀끼리 결혼하는 모습을 통해서 축복하고 그러한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결혼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꾸리고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다른 여자에게 혹은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고 이상한 짓을 벌이는 그러한 나쁜 짓을 하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옳지 않다, 거룩한 삶이 아니다 얘기하시면서 깨끗하고 바른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목사님이시지만 동시에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크게 한 4번에서 5번 정도 여행을 다니거든요. 그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날 유럽이라고 불리는 마게도냐, 아가야 이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는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고 죄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3주쯤 지났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 바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을 보고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싫어하고 방해하고 살해 위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구원자라면 당연히 이런 모습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죠. 아니 하나님의 메시아 보냄을 받은 구원자가 어떻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받으면서 죽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런 사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에라이 어디서 거짓말하느냐고 하면서 말도 안 돼 하면서 그것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 유대인들이 우리의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듣기도 싫어했고 거부감이 일어났고 자기들을 공격하는 말이니까 그에 대해서 막 방해를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가지고 방해를 안 해? 나중에는 복음 전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살해 위협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게 도망 나와야 됐어요. 3주 동안 복음 전하고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쫓겨다 어디까지 가냐면 고린도라는 지금으로 보면 저 위쪽 서울에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서 밑으로 내려다 부산까지 내려온 것처럼 고린도라는 부산과 같은 이 항구 도시 바닷가 있는 도시까지 쫓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핍박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짐을 풀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 마음속에 데살로니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몇 번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사탄이 막아서 가지를 못했어요. 방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제자, 동력자인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아보고 와서 어떤 소식이 되냈냐면 우리가 전했던 복음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막 예수님 믿고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다들 신앙생활이 어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목회자도 없다 보니까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에 살았던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편지를 써가지고 바르게 살도록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바로 따라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 편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거룩한 삶인데 거룩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이 무슨 말일까요? 거룩하다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사랑의 성품도 있고 공의로운 성품도 있고 자비로운 성품도 있고 거룩한 성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 유명한 대표적인 성품이 거룩함이에요. 거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거룩은 시작.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죄와 구별되고 정결하고 의롭다는 뜻이. 거룩하다는 말은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삶, 의로운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여러분들 부모님이 기뻐하든가요? 언제 부모님이 반대로 화를 내든가요? 아니 반대로 부모님 언제 화를 내든가요? 여러분들에게 막 짜증내고 화낼 때는 언제 해든가요? 말 안 듣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학교 막 지각하려고 갈 때 학원 갈 시간 막 놓치고 학원차 놓치고 막 밤에 일찍 자는데 일찍 안 자고 막 늦게까지 막 안 자려고 막 다 뭐예요? 부모님 뜻대로 안 할 때 부모님이 화나죠. 반대로 부모님이 언제 기뻐하냐? 부모님의 뜻대로 할 때 기쁘죠. 물론 그게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비슷하지만 하나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행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바로 거룩하게 죄를 멀리하고
깨끗한 삶을, 순결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손들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달란트 줍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아멘. 자, 거룩함이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먼저 얘기해요. 오늘 우리는 안 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만 알아보면 됩니다. 자, 안 해야 될 게 뭐냐면 음란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욕을 따라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어떤 게 공통점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떤 거에 대해서 조심해라는 거죠? 어떤 거? 어떤 거? 나쁜 거. 그 나쁜 구체적으로 어떤 거 나쁜 걸 얘기한 거지? 어떤 걸까? 어떤 걸까? 뭐야? 어? 아내에 대해서 나쁘게 하는 거. 따라해봐요. 성적인 순결. 성적인 순결에서 해선 안 될 걸 하면 안 된다 얘기예요. 성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성적으로 세욕을 따르면 안 되고, 성적으로 아내 외에 혹은 남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래야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에 살았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성적으로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성적으로 결혼하기 전에부터 남자와 혹은 여자와 성적으로 잠자리를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잘하려고 이렇게 나쁜 짓을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결혼을 했네. 결혼을 하고 나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잖아. 근데 남편 외에 혹은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으로 잠자리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쁜 습관들을 예수님 믿기 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게 잘못됐다고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을 또 생각하지 못하고, 왜 그게 잘못이지? 하면서 옛날 습관대로 성적으로 잘못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 거룩하지 않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누굴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자기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해요. 당시에는 내가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음란한 짓을 해도 상관없어. 나를 기쁘게 한다면, 음란한 짓을 해도 성적으로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나를 기쁘게 한다면 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기준이 이제 바뀌었어요. 자기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꿔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안 할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나 할래요.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러한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완전히 다를까요? 비슷할까요? 비슷해요. 목사님이 TV에서 보니까 북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결혼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함께 동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동거를 해요. 동거가 뭐냐면 마치 결혼을 안 했지만 결혼한 부부처럼 함께 사는 것을, 한 집에 살고 마치 부부처럼 함께 잠도 자고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을 동거한다 얘기하거든요. 동거한 후에야 이 사람이 나하고 결혼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싹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 후에 결혼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방식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럽에 있는 그 나라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 결혼할까 안 할까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동거해서 한 집에 살면서 잠자리도 같이 하고 성적인 행위도 같이 하면서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하기 합당한 사람이네. 그때 딱 확실히 들면 결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이 옳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결혼하기 전에 성적으로 순결함을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음란한 행동, 성적으로 잠자리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람과 사랑하여 결혼한 후에 가정을 이룬 후에 이렇게 잠자리를 하고 성적으로 함께 접촉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하는 것은 음란한 죄가 된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결혼한 후에도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막장 드라마 보면 불륜, 뭐 저주리잖아요. 바람 피우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그냥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어른들이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많다니까. 그걸 또 자랑 삼아서 막 자랑해요. 나 바람 피운다. 나에게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들이 몇 명 있다. 내 남편 외에 나 다른 남자들과 몇 명과 사귀고 있다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아빠가 엄마만 사랑하고 엄마에게만 눈길을 줘야 되는데, 회사에서 아리따운 여직원을 보면서 회식하면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 가서 막 몸을 더듬고 그러면서 같이 모텔에 와서 잠을 자고 그러면서 막 팔짱 끼고 손잡고 다니면서 동남아 여행 가고 그러면서 엄마 속이고 있고 막 이런 것, 막장 드라마처럼 이런 모습을 아빠가 만약 찍는다면 그거 정상인가요? 그 제정신인가요? 그거 큰일 나잖아요. 반대로 엄마가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동네 여기 그 체육 운동하러 가가지고 운동하는 장소에서 배드민턴 치러 갔는데 배드민턴 치는 동호회 안에서 있는 남자가 보여. 눈에서 하트가 나오면서 우리 남편보다 더 멋있네, 또 몸이 좋네, 또 운동 잘하네, 또 이렇게 스윗하네 하면서 그 남자에게 계속 주파를 던지면서 유혹해가지고 꼬드기가지고 그 남자하고 막 사귀면서 모텔 가고 뭐 여행 가고 뭐 데이트하고 영화 보러 가고 이러면 그 엄마 정상인가요? 정상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부모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생각보다 많아요. 많다니까. 배드민턴 치는 이 동호회에서, 탁구 치는 동호회에서, 산악 동호회에서 산에 놀러 가는 사람끼리 가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 자기 아내가 아닌 사람하고 이상한 짓을 보는 사람, 이상한 사람 많다니까. 그게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막 웹툰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이야기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나쁘네, 나쁜 사람이네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나 초등학교 1학년이고 2학년이고 6학년인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결혼한 것도 아닌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릴 때부터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마음이 음란하고 성적으로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어릴 때부터 그런 잘못된 것들 습관을 들이면 커서도 여러분들 그 똑같이 행동하기가 너무 다 쉬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게 잘못됐구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룩한 삶이 아니고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는 결혼하기 전에 어떠한 사람하고도 성적으로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 나는 결혼한 후에 하나님 허락하신 내 남편 혹은 내 아내 외에는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고 유혹하지도 않고 유혹당하지도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어릴 때부터 이 기준을 딱 정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여러 유혹들이 여러분들이 오거든요. 막 여러분들 주변에 유혹들이 생겨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럴 때마다 싫어, 안 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야, 그건 거룩하지 않아, 그런 더러운 짓이야, 그런 음란한 짓이야, 그런 세계를 따르는 나쁜 짓이야, 하나님 하지 말래 해서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딱 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마음을 지키려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우리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내가 싫다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담아두잖아요. 담아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망처럼 방패가 딱 되어서
유혹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들 딱 올 때 말씀이 방패로 탁 해서 탁 막아줘요. 화살을 탁 막아두듯이, 칼을 막아두듯이, 총알을 탁 막아두듯이 하는 말씀 내 마음에 간직하잖아요. 그러면 제 유혹들을 탕탕탕 다 막아줘. 다 막아줘. 그래서 범죄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암송대회 왜 할까요? 여러분들 머리 얼마나 똑똑하나 IQ가 몇 대나 테스트하려고 암송대회 하는 게 아니에요. 암송대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을 담아두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물리치고 멀리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암송대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취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암송하고 딱 간직하면 그 말씀 여러분들을 지켜줘서 거룩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말씀 암송에 힘쓰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음란하고 타락해서 어릴 때부터 음란한 것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웹툰을 통해서, 주변의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순결을 잃도록,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노출된 이 세상 속에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두어서 음란함을 멀리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면 마무리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어서 건거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9월 첫째 주라서 그 생일잔치 축하가 있습니다. 지금 생일잔치 축하를 하려니까 피아노 치는 선생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 광고부터 일단 하겠습니다. 친구들 그러면 자 오늘은 자 대표기도 헌금은 누가 했지? 자 선생님들이 했지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시 돌아갑니다. 다음 주는 6반부터 해서 돌아갑니다. 6반이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 암송 대회